두 짐승에게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할 일은요, 두 가지를 빨리빨리 넘어갈 것입니다. 8번 두 짐승의 비밀하고 9번 적그리스도의 비밀과 1급 대접의 비밀. 아마 여기까지 나가고 나면은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말세 바벨론과 함께 음력 가토릭의 비밀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7 대접의 비밀 후에는 아마 로마 가톨릭, 음력 가톨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마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천국 새 예루살렘의 비밀, 이건 늘 우리가 듣는 얘기고요. 제가 쓴 책 1, 2권에 다 나왔고 3권은 이 두 짐승, 적그리스도, 말세 바벨론 음력, 여기에다가 거의 집중되어서 쓴 것이 제 3권 3권이 뭐죠? 종말 세상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것은 그냥 이렇게 준해서 쭉 이렇게 이어간 거는 계시록 1권, 종말 때 1권 계시록 전체 속에서 이렇게 다 나왔지만은 계시록 전체는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밀들이 세세한 건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권은 종말 교회의 비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3권은 종말 세상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 가지고 1권을 보충해서 1, 2권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시록 1권만 보면은 말이 막 끊어져 버려요. 왜? 강예식이니까. 간혹 설명을 했지만은 끊어져 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권, 3권을 보면은 좀 자세하게,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어딘지 대충 얘기했고, 오늘은 굉장히 그 귀중한 비밀들을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적그리스도 곧 두 짐승을 알려면은 사단의 역사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래 사단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들도록 지어진 루시퍼, 곧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후사들을 섬기라고 만든 종들입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었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은혜가 되지만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하는 종인데 지가 하나님 되겠다 하는 그 죄악, 그걸 사단이라 그러죠. 이 사단은 용서할 수가 없고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것이 바로 덮는 그룹이란 날개란 뜻입니다. 그룹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그것이 이제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 해가지고 계명성이란 이름으로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오죠. 이거 하늘에서 타락한 자를 땅으로 내어쫓죠. 그 땅으로 내어쫓긴 자를 누구라면 용, 예뱀, 사단, 마귀라고 한다. 그 요한계시록 10장 9절, 20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그 하늘에서 있는 천사는 계명성, 곧 루시퍼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뭘 계획하고 하려는 이 사단적인 일 때문에 그를 음부, 구덩이에 갇혀질 후를 용, 예뱀, 사단,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이 땅에 음부에 가둬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타락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 세상을 타락시키죠. 아담의 후예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고대 유명한 용사들 아주 큰 네피림들이 나왔지만은 네피림 같은 자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다 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그 제2기 인간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1기 인간 역사, 그 원인간이라고 표현하죠. 그 원인간 역사가 끝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서 모든 영적 존재로 탄생한 인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인간이 이제 천여 년 동안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또 타락해가지고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바벨탑을 따서 우상을 이 땅에 드리기 시작했고 결국 가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언을 혼잡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고 각 흩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 신들 만드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게 아브라함 때 일어난 사건이 욥기가 나오죠. 욥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사단이 뭐하죠? 참수하는 역사가 있죠. 이때부터 욥을 아주 참수하는데 공중에서 만날 세상 끝날까지 참수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욥이요, 저 하나님 아들 욥이요, 죄 없다고요? 아니요, 죄투성이요. 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산으로 두르고 있으니까 저거 잘났다고 하지요, 의롭게 산다고 하지요? 아니요, 걷어보시오. 그래서 욥기 1장 2장은 욥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작업은 나오죠. 그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죠. 사단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욥기 1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에 욥이 끼어들어가지고 참수하잖아요. 욥이 재산이 많아 그래요. 하나님 경외한다고요? 아니요.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하죠. 그때 재산이 다 없어지죠. 자식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진 모든 재물이 없어지죠. 2장에 나오면 욥이요 건강해서 그래요. 가족이 있어 그래요. 종들이 있어 그래요. 저를 없애면요 저주할 거예요. 아니다. 내 욥은 신실하다. 그러면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욥의 뭐는 건들지 말아라?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목숨은 살리라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더 해보라. 결국 가서 욥이 악창이 나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는 그러한 것, 그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종들은 네가 뭐 주인이하고 조롱하고 티끌 가운데 있죠.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욥은 율법 안에 있단 말이야. 날마다 죄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잔치를 식구들과 생일 잔치를 해도 그 이튿날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까봐. 그만 죄는 죄를 지으면 막 저주가 오고 망한다는 생각 속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 가서 뭐요? 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면은 욥기 42장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한 뵙나이다. 그랬죠? 그 순간에 은혜가 넘어가죠. 자, 욥이 저주받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실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욥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왜 없었다? 네? 우리 욥기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재산도 가져가고 자식도 가져가고 내 몸도 이렇게 되고 가정 파괴될 거야.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잔치하고도 그 이튿날에 뭐 했다?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제물을 드렸단 말이야. 제사를. 참 철저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올지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욥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자,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읽으세요. 마이크 가져.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를 물에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건강도 없고 안움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야, 욥이 참 처참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랬다? 25절에 잘 표현되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죠. 항상 욥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율법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욥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에르바스가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자연 계시를 보여주죠. 너 악어를 봤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낚시로 낚을 수 있느냐? 너 눈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냐? 전부 다 자연을 갖다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죠. 그때서 아 자연을 보고 오 하나님이 이런 크신 것을 다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로 듣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랬죠. 자연 계시를 보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아세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야. 만물로.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이 우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다면서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나니 이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 곧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겠다. 그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아멘. 거예요. 모든 환경이 뭐다? 하나님.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무리 눈을 팍 찡그리고 인상 쓰고 생각을 막 집중해도 보여줘요? 아니에요. 만물이 다 내게 말하고 있는. 아멘. 더 정확하게는 특별 계신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아멘. 그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한 그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요 독생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말씀을 응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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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아멘.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움직여져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만물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특별 계시 속에 성경은 귀로 듣게 만들더니 이제는 귀로 듣던 말씀이 눈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복이 들어가고 친구들에게도 복을 물어줄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은 생명의 셈이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 있고 말에 있는 거야. 아멘. 자, 결국 가서 욥기를 통하여서 마귀가 욥의 가정을 파괴하죠. 자, 계시록 주님이 오실 때 오시고 공중에 마지막 나팔에 지난번에 마지막 나팔 했어요. 마지막 나팔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강림하셨어요. 시온산에 오셨단 말이야. 그때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7절에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로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더라 하면서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죠. 이거야. 언제 쫓겨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셨을 때 공중에 임하셨을 때 공중 권세자 혼자 마귀를 땅으로 내쫓기는 거야. 그것이 참수하던 자. 지금도 우리 참수해요. 이건 영적으로 내가 조금 더 우리 구속사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마귀가 참수하냐, 어떨 때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느냐, 그거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재밌게 할 수가 있어. 참수하면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해. 욥기 그 보여준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라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인을 용서해 무조건 용서 안 돼요. 용서해주면 불법이 되거든. 그렇죠? 그 합법적으로 용서받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놨단 말이야. 자꾸 길어지면 안 돼.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이번 학기 다 해야 돼. 못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로. 결국 가서 여기서 사단아 하고 하나님의 원수야고 네가 경배받으려고 해서 주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되고 섬김받아야 되는데 네가 경배받고 섬겨? 너 사단아! 하나님의 원수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죄 사단이야 심판 정죄했다 심판했다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 형벌만 남았죠. 언도 그렇죠? 이제 지옥으로 가는 형벌만 남은 거야. 형집행만. 그러니까 사형 언도 받았어. 언도 받았는데 이제 집행만 남은 거야. 그리고는 사단아 그래 놓고 이제 마귀의 나라를 파괴시키잖아.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지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사단은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있는 그 세간을 넉탈하려면 더 큰 자가 와야 되고 능력 있는 자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귀신 사단의 나라에 귀신을 쫓아내는 쫄병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능력자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하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지만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하면서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사심을 얻을 수가 있으되 말로라도 하나님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면은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을 방해하는 자, 거역하는 자,
그 해방하는 자는 누굴까? 사단적인 사람이죠. 사단적인 사람인데 그 속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사단 역할을 하죠. 하나님 모르면 사단 역할을 안 해요. 불신자가 사단적인 일을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거역해요? 누가 거역할까? 불신자가 거역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역한다니까? 못해요. 그거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같이 세우자. 나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야,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자. 귀신 쫓으면요 김기동이라는데 초석이라는데요. 그러면서 안 하잖아. 왜 그들은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했는데 세상이 이단이라 그런 거요.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해방하면 안 돼요. 나쁘게 말할 것도 없어. 왜? 성령으로 귀신 쫓아낸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발셉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과 똑같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소리를 지금도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귀신 제일 먼저 쫓아온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귀신 정체를 잘 몰라요. 세상 신인 줄 알고는 있지만 귀신 정체를 밝히 말하고 정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라 정죄한 후에 그 나라를 파괴하는 작업을 최초로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셔가지고 마귀 나라를 멸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조심해야 돼.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죄 살 수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내가 못한다고 그걸 이단이라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주님이 하셨다. 주님도 이단으로 죽었잖아. 십자가에 달렸어. 그럼 주님처럼 이단 소리 하다가 주님처럼 이단 소리 들으면 순교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 거역죄 해방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쭉 이제 읽어보면 알아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래. 너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래. 이 마태복음 12장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방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인데 세상 끝날까지 그런 역사를 해요. 누가 했다? 예수님을 강나에 시험한 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 자식이다? 마귀다. 마귀 자식이다. 요한복음 8장 그랬잖아.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방해하니까. 너 아이는 마귀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이 너 아버지 같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리라. 그럼 믿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의 안조의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해야 돼. 몰라가들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분들을 두둔하고 뭐 그러기 위한 거 아니야. 무슨 사역을 하나를 보라는 거죠.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그거 거역이야. 마땅히 권세를 주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가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했으면은 믿는 자라면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 방언하십니까?
네. 방언하면 귀신도 쫓아내요. 아, 아멘. 네. 방언을 하는데 왜 귀신 쫓는 걸 이단이라 해? 그건 아니죠. 어불성설이요? 매주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쫓아내버리고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랍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있다가 처음 있는 곳으로 와보니 잘 청소되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동무 귀신 7을 데려가서 완전히 더 파괴시켜버린다잖아. 그 거역하고 해방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깨끗해졌어 뭐 한다. 뭘 큰일 나. 나가 안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 시험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또 하는 짓들이 뭐야? 가룟 유다 돈까지 팔잖아요. 돈 받고. 맞아. 돈에 유혹돼 같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요. 맞아요. 그가 이제 마지막 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외식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있어도 성경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지식만 가지고 배운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그렇다면 선배들이 이달에만 연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 특이한 건요, 한국교회 이단이라고 정죄한 무리들이 누군지 압니까? 다 여호와 정인에 있던 사람들, 다 장막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단 연구가들이 됐어. 쟤들이 해보니까 이제. 그 이단이 뭔지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단이 돼가지고 그 사상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의 사상으로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해요. 그 지식이 눈으로 보는 안경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안경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단인 사람 이단이라면 할렐루야야. 그런데 이단 아닌 사람은 너 이단이라 하니까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밤낮 미혹하는 자가 쫓겨 내려오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권세를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네, 아까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7머리 10뿔 짐승. 그 짐승이 에나멜이 아니요, 동물이 아니요, 미트 해가지고 사상적으로 짐승 같은 자 하는 것입니다. 짐승 사상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짐승이 아니고 짐승 같은 사상 가진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째 날에 만든 것이에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5째 날까지 참 좋게 다 만들었어요. 6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짐승. 다음에 뭐요? 동물, 우양. 그 다음에 뭐요? 사람. 셋이 나온다니까. 6째 날이 육이요. 육문화 속에 있는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동물이 나와. 동물들은 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누가 나와? 짐승이 나와. 그건 활동하는 짐승이에요. 소,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누구 나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이 세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전부 다 사람으로 표현한다면은 동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사람도 나오고, 제물로. 하나는 하나님을 역행하는 짐승, 그 짐승의 사상 가진 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고, 이거 영적 해석이고, 또 구속사 섭리, 구속사 섭리 제일 먼저 한번 창조시대 딱 들어가 보세요. 그거 다 있어요, 비밀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구속사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부터?
제7일이죠. 창조의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냐? 세상 끝날,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안식하는데 그거 영원한 나라예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을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 세상 창조부터 세상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 안식할 나라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세팅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시간이 없어 아직 못 읽었죠? 선생님은 쉽게 읽을 책이 아니라 쉽게 읽을 책이야. 그냥 읽어. 한 10독 하면 알아. 몰라서. 성경 진짜 10도 가보면 그가 딱 눈에 보이지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은 이 얘기가 이 얘기네, 이 얘기가 이 얘기네 다 알아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를 파괴시키고 이제 마귀는 무저갱에 가둬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 불구덩에 들어가고 그럼 지옥 불구덩이가 이 땅이야. 네. 이해가 됐죠? 네. 지옥. 지옥. 그래서 이 땅 밑에가 뭐 있어? 지옥. 마그마, 불구덩이. 네네. 그거 보여주려고 화산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배웠어요. 지금 1.03kg라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안 되죠. 무重력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터지. 섞여버리죠. 용암으로. 근데 그때는 원소까지 타버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쫙 작아져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저갱에 가뒀다가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잠시 나였다가 그 다음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명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한눈에 보여준 겁니다. 사단, 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시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만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일승에 매어 종노란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 주님이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예요. 자,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아주 요약을 잘 해놨어요.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때 오셨잖아요. 두 정인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 두 정인과 함께 강림해서 시온산에 오는 거예요. 시온산에 오시면서 이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나라가 피난처로 후 3년 반 동안에 피난처에 가가지고 양육받아.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얻어가지고 그 큰 독수리 두 날개가 누구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 뭐예요? 두 정인 14만 4천이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아멘? 아멘. 그 두 정인이란 그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그냥 둘이란 뜻이 아닙니다. 박태선이 문선명이가 아니란 말이요. 이해가 돼요? 예.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자 14만 4천.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짐치고 양육받을 때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라 그랬죠.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하는 자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 와가지고 생활하게 양육한 자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듯이 마지막 날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초림주 예수님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있고 재림주 예수님의 엘리야 사역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역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불도 내리고 이적도 하고 말로 그냥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이런 역사.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하려니까 이 땅의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무슨 전쟁이다? 유브라데 전쟁이다.
4년 전에 그런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방인 저에게도 그런 사역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형을 삼아서 이방인들에게는 환란이 오죠. 네. 근데 강남산의 그 주민들은 그런 거 우리는 두 정인이 아니고 그보다 더 뛰어난 정인들입니다. 이들은 종입니다. 천사로 인쳤잖아요. 계시록 7장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셔갖고 안 풀렸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들은 종이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인쳐줬어요. 이마에. 우리는 뭐로 인침받았어요? 내가 자녀인 것을 뭐로 인정해줘요? 도장 찍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는 증표를 무엇으로 해줘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뭐로 증표해주냐고. 이걸 딱 찍었어. 도장을. 뭐로 찍었어요? 성령. 성령으로 맞아. 맞아요. 맞아요. 성령으로.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인쳐서 보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이. 신이면 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은 누가 하나님의 거야 하고 인쳤어요? 천사가. 천사는 종이요. 그 계시록 7장을 잘 읽어야 돼요. 동편에서 올라오는, 해 뜨는 데서 올라오는 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세상 내 기둥이를 잡고 있는 천사,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 전쟁이에요. 그때까지 전쟁이 안 난단 말이에요. 후 3년 반. 이때부터 7 대접을,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이스라엘을 업어가지고 광야 예비처에 가가지고 자기 처소에 가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하죠. 이들을 남겨둬야 돼. 왜 남겨둬?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초막제를 지킬 때 천수하면서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 시론이라 해서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천수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육의 몸을 입고. 이때는 예수님을 치러왔던 자들도 살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초막제를 지키죠.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은 비도 안 줘버리고. 스가랴서 14장에 잘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3년 반 동안에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오고 이때는 두 짐승이 아주 다스리는 권세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죠. 이 두 짐승이 아까 계시록 13장 나왔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인데 말은 누구처럼 한다? 용처럼 말하더라.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두 이적은 영적 사역을 위해 싸우는 이적이다. 해입은 여자. 그 해입은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누굴까?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10이요.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렇게 보이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머리는 사자 같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용 같아. 머리들에 참남한 이름 가득하다. 복음과 비슷하고 몸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요거 그림 보여지죠? 요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과 연결이 되는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를 권세에게 준다.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그에게 준다는 말. 원래는 7머리 10뿔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붉은 용, 하늘에서 다스려. 지금 하늘에 있는 용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땅으로 놓여 쫓기니까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나오는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에게. 그가 이제 용의 권세를 받아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첫 번째 짐의 특성이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 뿔은 왕권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열멸관은 통치할 수 있는 권리죠. 통치권이 있죠. 그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멸류관을 쓰는 거 왜 써요? 이긴 자. 그렇죠? 경주 촥 하고 이긴 자, 멸류관 쓰듯이. 마라톤 잘하면 월계관 주듯이. 머리들은 세상의 지도자를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아. 다니엘서 7장 23절 모양도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모양이다. 이 짐승은 우상의 나라와 동일한 관계를 가진다. 저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들이 복합 기능을 가진 짐승이에요. 한 짐승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물은 많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많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나온다는 거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짐승의 역할이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온 땅의 사람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따르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또 경배하게 만들고 참남한 말을 하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후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에 거하는 자를 해방하고 권세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곧 두 정인들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가지고 광야 예비처로 여자를 옮겼을 때 물로 그들을 다 몰아가지고 지중해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벌려가지고 다 그것을 삼켜버렸죠. 군대를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못 건들겠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싸우는 자가 있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괴롭히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이 있는 짐승이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에게 경배한다.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경배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 또 이것은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죠. 한 때, 두 때, 반 때. 뭐죠? 3년 반. 성도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있다. 10뿔 짐승에게 나오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10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10
열불 짐승 중에서 속한 세 뿔을 빼버리고, 열뿔 중에 세 뿔 빼버리고 거기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큰 말하는 입이 있고 눈이 있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요? 적그리스도. 그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었죠. 작은 뿔, 사람의 눈, 큰 말하는 입이 있어요. 이거 보통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황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교황권은 세력이 그냥 엄녀예요. 엄녀는 두 짐승을 타고 있어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다스리는 여자예요. 가정된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카톨릭이에요. 작은 뿔은 아니에요. 이것이 지구 단일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이 지구 단일 정부 세우는 일에 주동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황이. 그걸 알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보좌에 앉은 자는 누굴까 과연? 붉은 용 7머리 10뿔 짐승을 탄 큰 엄녀가 지금 다스리고 있죠. 이것을 큰 바벨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정치, 경제, 종교가 합해진 나라예요. 이것이 통합 큰 바벨론, 단일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단일 정부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어렵고 힘든 한란들이 있죠. 이번 코로나도 인재예요. 자연재해 아니에요. 하나로 묶기 위한. 지금 QR코드 다 하라 그러잖아요. 신상명세 다 파악해가지고 너 예수 믿구만 교회 갔구만 나중에 죽일라. 진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 정부 만드는데 다 쓰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가톨릭이죠. 신앙이 교황 얘기면 깜빡 죽죠. 중국이 로마 교황청의 돈을 가지고 중국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또 누가 있냐? 프리메이션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들하고 또 합세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히 교황 지금 뭐지 이름? 그 이름 이게 뭐다? 그 예수회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회가 누구요? 가톨릭을 위하여서 목숨 내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013년 4월 11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 바울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처럼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룹 사이에 흰 보좌에 앉아있죠. 세상에. 하나님. 교회 황제예요. 신부 하나님 아버지. 잘 알아야 돼요. 용어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진이라 했는데 신부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맞아 죽을 일이네. 삼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네. 삼천간이 1층, 2층, 3층 3층처럼 지하, 지상, 하늘 이거를 관리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글자가 다 들어있는데 그 교황 라틴어 공식 문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요걸 합하면 라틴어 숫자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666이다. 그 라틴어 자모음 글자들은 숫자에 없는데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3층천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 아버지 집 아버지 보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봤어요 꿈에. 그래서 3층천이 이게 뭐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
그래 지금 저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거 그 열쇠를 이제 교황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중에 제가 가톨릭에 지금 여기 다 들어있어요. USB 가져왔어요? 아니요. 이순희 학원이 와야 되는데 저걸 보려면 이순희 학원이 와야 돼. 1922년 4월 30일 교황 바오로 11세가 한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성부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그것은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그러네요. 적그리스도 사역하는 거예요. 교황 니콜라스 5세는 나는 모든 신들 위해 존재한다. 뭐요? 교황 레오 13세는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랬어. 아니 목사님들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주교의 백과사전, 천주교회의 백과사전 교황편 제12권 256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 교황을 뜻하는데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예요? 지가 그리스도다. 기야만 일이니까. 교황 아니 백과사전 교황 백과사전에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틀리지. 그럼 저 그리스도 누구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그날이 이르지 않으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순감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가 누굴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사람이죠.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은 이 세상 나라에서 나온다는 말이야. 즉 거기서 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누굽니까? 부시죠. 부시가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미국과 함께 하든지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선택해라. 지가 뭐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저 그리스도 누굴까? 보좌에 앉을 자가 누굴까?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다니엘 7장 2절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곰 있고 네 번째 무서운 짐승 철 있고 10뿔 작은 뿔이 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절에 확실하게 나타났죠. 그 바다에서 나왔는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 있고 머리들에 참남한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짐승이 다니엘서 3장 7장 3절부터 8절 얘기가 똑같아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왔죠.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둘째는 곰이 새 갈비뼈를 물고 있고 네 번째는 푸름이 새 날개 그런데 머리가 넷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짐승이 나는데 철 같은 이 10뿔 여기서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이겠어. 무서운 짐승. 이것이 다니엘서 2장과 연결되죠. 신상과 연결됩니다. 계시록 13장의 비밀은 다니엘서 4장의 짐승과 연관이 되고 이 짐승은 다니엘서 2장의 꿈의 신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면 계시록이 이어져요. 다니엘서 2장 신상입니다. 금, 머리, 바벨론이죠. 가슴, 동, 메대, 파사,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배, 이 넓적다리까지 헬라죠. 그 다음에 다리는 로마로 나왔죠. 두 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열국시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언제가 종말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10발가락 시대. 그럼 철과 진흙이 하나니까 뭔가 사상이 달라, 각각 달라. 그 철은 뭐야? 로마라 그랬죠. 로마 후예하고 세상이 합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열국시대, 곧 다니엘 정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의 짐승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철머리가, 금머리가 사자로 말하고 있죠. 가슴인데 메데파사가 뭐다? 곰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바로 굴인데 그것이 바로 헬라인데 그것이 뭐같이 토범같이 생긴 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다리는 로마, 철 로마, 아주 무서운 이빨이 있죠. 무서운 짐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시대가 나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은 뭐같이 생겼다? 머리는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또 뭐요? 배는 뭐가 또? 표범 같아. 이런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 몸은 표범, 발은 곰, 머리는 사자. 이것이 다니엘서 7장과 같은 모습이 복합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세상 종말에는 이 그룹이 또 유럽에서 일어났던 나라들,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는구나.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물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 많은 사람들이 있는 유럽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붉은 용인데 그것이 붉은 용이 7머리 10뿔을 10뿔 가진 짐승을 누가 탔어요? 엄녀가 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큰 바벨론. 아까 얘기했던 건데 또 나왔구나. 자, 유럽 연합정부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벨탑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 바벨탑을 상징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래서 사단은 프리메이션을 통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션의 로고가 뭐냐면은 기업자하고 그 다음에 컴퍼스, 그 안에다가 G 하고 써 있어요. 그레이트, 큰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무대예요. 프리메이션의 무대예요. 그것이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의 포스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밑에가 뭐냐면 뉴 월드 오더, 노버스 오더 세크로룸 해놨다. 요것이 뭐냐? 요거 유럽연합의 로고인데 요것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림이. 그러면 바벨 문화, 세상 문화 극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7머리 10뿔 가졌다 그랬죠. 세계를 봅니다. 7머리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카나다, 일본. 7머리예요. 지금 G7. G가 뭐예요? 그레이트, 큰 자.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거 없어요. 중국, 소련 없어요. G7 할 때는 요 나라예요. G8 하면은 중국이 들어가요. 소련은 안 들어가요. 소련은 망했어. 안 들어가요. 2차 대전 후에 일곱 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0불이 나오죠. 세계를 10지역으로 나눴어요. 경제구역이에요. 제일 지역은 북미 지역이에요. 정치 질서, 그걸 주관하는 책임국가가 미국이에요. 그 세계 정치를 누가 다스린다? 미국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의원, 상의원들에서 통과한 것은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죠? 보여지죠? 세계 질서국이에요. 정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2지역은 중남미 지역, 농업 질서예요. 칠레가 책임국이에요. 제3지역은 서태평양 지역, 교육 질서예요. 일본이 원래 교육국이 됐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교육 책임국가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바마가 신세계 질서의 리더자로 있었을 때거든요. 트럼프는 그걸 안 하겠다 그랬지만 뒤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바마가 우리 한국 교육을 몇 번이나 극찬했잖아. 교육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4지역은 대양주 지역인데 환경질서, 호주, 그린피스. 그린피스 하면 어디야? 호주잖아. 난리치잖아, 태평양에. 그 다음에 5지역은 서유럽 지역, 경제질서. 그 유럽연합이 경제를 주관하는 거예요. 제6지역, 동유럽 지역, 노동질서, 폴란드. 폴란드가 노동쟁이 많이 하죠? 다 그거다. 그런 이유가 있어. 이가 다 연합회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8지역은 중아프리카 지역, 사회질서, 남아공화국이죠. 9질서, 아시아 지역, 통신질서죠. 인도가 많이 하죠. 인도 굉장합니다. 통신질서. 제3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산업질서, 카자흐스탄이 주체국이 되어 있죠. 그래서 7머리 10불이, 이걸 누가 주관한다? 나중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 주관하는 단체가 뭐냐면 프리메이션 일루미니티예요. 프리메이션 일루미니티에 소속된 이 기구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기구들이 뭐냐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이것이 미국하고 또 관계돼 가지고 미국에 오면 미외교협의회,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똑같은 그룹들이에요. 같이 세워졌어요. 영국에는 왕립국제문제연구소라는 명칭, 미국에는 미외교협의회라는 명칭, CFR이 세워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만 다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항상 하나예요. 형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건 빌더버그 그룹이에요. 여기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빌더버그라는 호텔에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세웠어요. 여기서 모든 세계 정치가 여기서 논의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주축이에요. 그 주축 안에서 있는 것이 삼각위원회, UN, 로마 클럽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게 가일려 있단 말이에요. 그 부수적으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UN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저런 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들여보내야 돼요, 목사님?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해.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 나타내야지. 그러니까 프리메이션이 뭐냐? 석공좌,
히람 하비프의 후에 그 성전 짓던 자거든요. 히람 하비프. 히람 하비프가 누구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유대인들 석공들하고 그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가지고 보낸 기술자가 히람 하비프요. 히람 왕하고 이름이 같아요.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 히람 하비프가 단지파 여자의 아들이란 말이야. 가부 아들이죠. 이들이 일루미니티를 흡수했어요. 그래서 일루미니티는 계몽회, 강명회라 그랬죠. 이건 결사대예요. 아주 강한 단체예요. 그것이 프리메이션은 좀 유화 정책을 썼고, 일루미니티는 강한 단체인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프리메이션 일루미니티예요. 그런데 프리메이션 안에서 강한 자가 이기듯이 일루미니티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션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왕립국제연구소는 영국 1919년 5월 19일 영국과 미국의 원탁회의에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상하고 외교관계협의회 CFR, 미국에는 1921년 7월 21일에 루즈벨트를 앞세워서 왕실연구소 미국 지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에요. 특별히 빌드버그 클럽 여기죠. 1954년 폴란드 빌드버그 호텔에서 시작했는데 유럽과 미국의 유명 인사 150여 명이 매년 5월 내지 6월 3일간 새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정책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세계 정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각위원회 나오죠. TC라 그랬죠. 삼변회라고 그래요. 1973년 7월 CRF 회장, CRF 뭐예요? CFR 외교관계협의회 회장 록펠러가의 아들 유럽과 미국과 일본을 통합해서 빌드버그 회의를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빠져버리니까 일본과 함께 세계를 하기 위해서 이 왕립연구소 미외고협의회 여기를 주관하는 록펠러가 아들이 빌드버그 여기 빌드버그 클럽에서 이제 이 빠진 무리들 세계 질서를 위해서 빠진 무리들이 일본과 이쪽 편이니까 그걸 흡수하기 위하여서 만든 그룹이 삼각위원회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 세워놨냐면 록펠러가의 아들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유엔이죠. 인권 개발 담당한 한대예요. 이것이 록펠러 가문에서 땅을 제공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건물을 지었고. 그래요. 예. 자, 잠깐 쉬었다가.